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연한 가족 여러분, 영혼의 즐거움과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이 충만하여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때가 벨릭스가 10대 총독입니다. 주 52년으로 60년까지 8년간 총독으로 재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때에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를 당했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더둘러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는 변호사죠.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세 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선동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선동죄. 두 번째로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거짓 이단을 따르는 자다. 세 번째로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죄목으로 정치적으로는 뇌란죄에 해당하고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죄에 해당을 해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유대 민족에 대해서 다 죄가 되는 그런 상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아주 간사한 사람입니다. 간사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입니다. 나무 안에 두루실라라는 사람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고 또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속셈으로 2년간 재판을 지연시킨 그런 사람이고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니까 유대인으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재판을 질질 끌어가지고 빨리 판결하지 않고 놓아둔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벨릭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고소를 당해가지고 좀 실상은 죄가 없잖아요. 이게 다 세 가지가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이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바울에게는 뇌물을 받을 신상으로 질질 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어느 날 이 벨릭스 앞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를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고발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쭉 설명을 하고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걸 고백하면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여기까지를 고백하는데 이것은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은 공경하다, 경외하다 그런 말로도 설명할 수가 있고 섬긴다고 하는 그 헬라어를 보면은 나트듀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트듀오. 그 뜻은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가치를 인정한다. 가치를 인정한다. 하나님은 아주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뜻이죠. 하나님은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분, 가장 가치 있는 분,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주시는 분, 창조주로서 다스리는 분, 구원하신 분,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다면은 하나님은 아주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아무리 찾아봐도 있는가, 다 이런 얘기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 다 부정해버리죠. 이게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했고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섬긴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합당한 예의를 갖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합당한 예의를 갖춘다.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않고 순종도 안 한다면 거짓으로 섬기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물질로 섬겼다고 공경했다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물질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조항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말하기를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랬어요. 나는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구약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제 그 당시에 신약은 없었으니까 구약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말하면은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말씀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은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다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 믿음을 소개하면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 점에 대해서 그 로마서 4장에 쭉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었다는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기셨고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떤 역사적인 사실 진리로 받아들이는 물론이거니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성경에 예수께서 탄생하신다고 구약에 말씀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탄생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죄를 담당하신다고 구약에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재림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씀은 이 사실을 믿는다도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가령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믿어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도.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 점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가 그대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 세 가지를 말씀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는 나에게도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근거가 되고 성경은 행위의 원리가 되는 것이며 성경은 모든 것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 번째는요.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나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우리가 시편 39편 5절 7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나의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산대로 진실 화살뿐이니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공을 해야 된다. 성공해야겠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시큰하면 돈을 좀 벌어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망이죠, 그것이. 근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설명할 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둔다. 이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삶의 근거를 나의 삶은 물질이 있어야 돼. 그러면 물질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나는 뭐니 해도 자식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자식에 대한 소망. 이건 자식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 때문에 살맘이 생기고, 우리 자식 때문에 살 의욕이 생기고, 우리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그러면은 이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행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물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줍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삶의 근거, 삶의 행복,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두고 살 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지나가고, 다 자녀도 지나가고, 다 젊음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것에 소망을 두면은 나중에 허무하고 허망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에는 영원하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도는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양심대로 삽니다. 여기 다 사람들한테 물어보시오. 양심대로 살아. 바른 양심이요 내가.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다 물어보세요. 김덕길 목사님 양심대로 사시죠? 다 그래요. 다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은 양심인지 양심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수네이 데시스라는 그런 말인데, 수네이 데시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알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알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도 옳다고 하시고 나도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도 옳다고 할 때 그게 양심이에요. 그게 양심.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 세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함께 알아가는 것, 함께 인정하는 것, 이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윤리를 찾아가는 윤리적 양심도 있죠. 양심이 옳아. 그것은 윤리적인 양심이죠. 윤리적인 양심.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양심이 있어요. 남이야 뭐라 하든 간에 나 좋으면 돼. 이건 이기적인 양심이요, 하인말인 양심. 이건 양심이 아니에요. 너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나 좋으면 돼. 그건 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그래야지. 그래야 그 양심이지. 다 뭐라 하거나 그 상관없어. 나만 좋으면 돼. 이게 내 양심이야. 이것은 독선이죠. 독선이고 흑심이요, 욕심이요,
고집이요 아집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나도 인정하는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함께 내가 참 양심적이다 말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몇 구절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것이 많이 있지만은 두 가지만 말씀한다면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걸 나는 본받으며 삽니다.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심, 겸손하심, 온유하심, 겸손하심. 온유하심은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지. 악에 대하여 선으로 대처하는 것이지. 그리고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길들여진 마음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어요. 겸손하심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는 것이요 섬기는 자세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고 영혼이 천국 가게 하시고 영혼이 천국 이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역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일을 통하여서 참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요즘에 지금 성지가 좋다라고 하는 프로를 내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 전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걸어다니는 길이 이말리라고 해요. 이말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 출발해서 이렇게 구보로 섬을 통해서 배 타고 또 쭉 올라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근데 그 버가에서 BCD 안디옥까지 200km라고 해요. 200km인데 하루에 20km씩 걷는다 하면은 열흘간 걸어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으며 사는 그런 사람이다 되어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은혜로 여겼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그가 표현하는 것을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는 태로웠던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은혜로 태어났다고 말씀했어요. 은혜로 태어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도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칠삭둥이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던다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감사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그 주석을 쭉 보니까 211번 은혜라고 하는 말, 은혜라고 하라. 내 은혜가 있기를 바라노라 등등. 그리고 이제 감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감사라는 말도 카리스예요. 그리고 선물이라는 말도 카리스예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와 선물 이것은 다 같은 용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사도가 된 것도 은혜입니다. 디모데 1장 12절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해서 은혜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은혜라고 로마서 7장 23절 25절에 말씀했고 병든 것도 은혜라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게 은혜가 속하도다. 이렇게 병 낫기를 3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든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것도 은혜라고 했어요. 빌립보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 밖에 있을지 내가 알지 못하나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죽는 것도 유일하다고 봤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은혜입니다. 자녀가 잘 될 때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왜 그런데요? 어째서 그런데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데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따지고 또 원망하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병든 것도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그가 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가. 아까 태장으로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한 번도 자기는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괴롭다거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령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은혜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요, 은혜를 알고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거기에 나는 왜 낙심하지 않는가 이유를 설명을 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8절 말씀부터 나는 왜 낙심하지 않는가? 낙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왜 낙심하지 않는가? 이걸 쭉 설명하다가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가운데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도 기쁘게 했다. 사람 종종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되지 뭐 사람이야 뭐 상관없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으로 기쁘게 했다. 사람으로 기쁘게 한 목적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은 2시간도 모자라는데 한 25분 정도 해서 다 마치다 보니까 빨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점만 말씀하고 있고 설명은 다 생략을 했어요. 예화도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도 사도 바울이 7가지나 말씀했는데 그것도 다 생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를 통해서 기쁘게 하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그건 다 생략하고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7가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합시다 하는 말. 사도 바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노력, 내 힘도 좀 거기다 쏟고 내 물질도 좀 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다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는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를 확신하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양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양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타인도 인정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냐 뭐라고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내 양심대로 살아요. 그건 절대 양심이 아니고 독선이고 아심이고 안 돼요. 하나님도 인정할 만하고 사람도 인정할 만하고 나도 인정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면 좋겠어요. 예,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전한 권한, 전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었고 그 말씀에 따라 인격이 하나가 됐어요. 전한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과 그에 따른 인격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청산유서를 잘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이 따라오지 않아요. 성령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진짜 말씀이 아니죠. 말이죠. 소리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잘했는데 그 삶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양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실컷 해놓고 자기는 독선적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것은 인격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전하는 말씀과 또 그에 따른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그에 따른 인격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인격과 그의 삶과 사역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었고 가장 위대한 선교사, 기독교 신학을 수립한 신학자, 목회자의 모델, 수많은 제자를 키우시는 스승, 성령의 감동으로 14권의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록자, 참으로 그의 그 말씀과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은 너무나 고상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그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좀 함께 하겠습니다.